한 15년 전부터 한국,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랬지만요. 한 15년 전부터 한국신학대학에서 새로운 과목들이 하나 등장하기 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제목의 과목들이 있어요. 갈등 조정에 대한 신학적 성찰, 이런 과목들이 한 15년 전부터 한국신학대학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또 거기 평화신학, 또 갈등 조정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 이런 제목의 학과들이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싸움을 어떻게 말릴 것인가, 그것도 성서적으로 신앙인답게 어떻게 싸움을 말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겠죠. 농경시대의 단순했던 사회에서도 싸움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그 갈등의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가정의 내 갈등은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갈등, 문화 갈등, 종교 갈등, 지역, 이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수없이 많을 정도의 갈등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조절하는 것은 오늘 우리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종전시장이라고 하는 미국, 여러분들 여기서 미국 살면서 있으면서 그 수많은 갈등의 모습들을 충분히 보아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인종과 문화 갈등, 종교 갈등 등은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고 또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인류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한국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수가 15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기에 기록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얘기하면 거의 3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요, 이렇게 전철 같은 데서 한국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하면 대강 사람들이 못 알아듣었어요. 지금은 영어로 욕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식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욕을 하면 못 알아들 줄 알고 욕을 했어요. 전철 타고 앉아가지고 얘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가? 나 자리도 앉지 못하게. 그런데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스페인어로 욕을 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만큼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들이,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국 사회도 어느덧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됐고 다문화 가정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제 어떤 모양으로 폭발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해결은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에서 인종과 문화의 갈등, 종교의 갈등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 가정 내에서의 갈등, 교회 내에서의 갈등 등 크고 작은 갈등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갈등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삶의 행복의 문제를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하고 있는 이 갈등에 대해서 성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며 그것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성서의 생각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에 있는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한번 여기에서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두 단어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이 단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단어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이리 어린 양, 갈등 구조죠. 이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 새끼,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 그 둘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 그가 독사의 구멍에서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서로 상대되는 갈등, 대척 관계에 있던 단어들이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새끼 사자, 살찐 짐승, 암소와 곰, 젖 먹는 아이와 독사, 그리고 살무사 등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 사이는 갈등의 관계입니다.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입니다. 해치고 해침을 당하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주제인 갈등과 혼란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함께 눕고 먹고 장난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이사야서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요. 갈등의 관계가 사라지고 화해와 조화가 있는 나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나라,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등을 넘어서는 나라, 서로의 관계가 이제 경쟁이나 싸움이 아닌 화해와 조화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삶의 원리를 완벽하게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그 실천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 당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갈등의 요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를 성서적인 원리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이사야서나 또 동양의 고전을 통해서 느껴보는 원리는 특별히 성서에서 오늘 이사야서나 읽은 이사야서 2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날카로움을 포기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날카로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드는 날카로움을 잘라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의 날카로움들을 잘라내서 보습을 만듭니다. 창을 쳐서 서로를 찌르는 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싸움이 어디서 옵니까? 칼과 창에서 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칼과 창을 들고 찌름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서로를 찌르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저절로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갈등과 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칼과 창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서로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으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찌르고 파괴하는 창과 칼을 녹여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고 보듬어주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날카롭게 만드는 군사훈련도 하지 말자고 권합니다. 군사훈련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좀 더 날카로운 칼과 창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훈련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날카로움이 우리의 삶에 싸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날카로움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같은 분란과 혼란은 삶의 날카로움에서 온 것이 대부분의 경우일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스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렇게 나는 책을 읽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 좀 중년 60대 할머니 60대가 아니죠. 할머니는 한 85세가 넘어야지 할머니라고 부르죠. 그 60대 젊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성경 이렇게 무슨 그거를 주면서 실제로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뭐 각자의 신앙에 따라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너그럽게 봐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딱 보는데 얼굴이 얼마나 무섭든지, 야,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죽을 듯이 날카롭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명동에서 이렇게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드러우면서 저처럼 부드럽게 쓱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그래도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건 뭔 소리요? 얘기가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예수 믿으려다가도 이거 겁나가서 믿겠는가? 여러분, 아니 이웃 종교들을 대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날카롭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날카로움이 결국은 우리를 서로 찌르면서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날카로운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오늘 신앙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그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도덕경 4장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죠. 좌기예 해기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리한 거를 깎아내려는 거죠. 막 분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막 얽혀져 있는 거. 이거 분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얽혀져 있는 거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날카로움을 무디기 해서 엉클어진 매듭을 풀어라. 도자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과 얼마나 비슷한지요. 오늘 이사야서와 도덕경 4장의 얘기. 그래서 혹시 또 이 노자 선생님이 옛날에 몰래 이사야서를 좀 컨닝하지 않는가? 칼을 치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 매듭이 풀린다. 그래서 도덕경 4장의 노자 선생님은 자기의 해기문을 얘기한 거예요. 날카로움을 못 있게 해야 엉클어진 것이 해결된다. 날카로움이 결국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을 엉클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엉클어진 것, 갈등이 생긴 것을 날카로운 것으로 풀려고 시도하면 타래가 더욱 엉클어지게 되고 결국엔 그 날카로움을 가지고 엉클어진 것을 잘라내야만 하는 파멸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날카로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날카로움을 대니 해결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거죠. 엉클어진 것을 푸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무딘 것이,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무딘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엉클어진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혼란과 분쟁과 갈등과 싸움 등의 이 삶에 맺혀진 매듭은 강한 힘으로 억지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힘을 쓰면 쓸수록 매듭은 더욱 강하게 맺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강하고 날카로움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가톨릭은요, 많은 성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저는 또 이 성자 신앙도 이거 배워볼 만하다. 이게 사실 가톨릭 신앙에서 성자 신앙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보다는 이건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성자들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인생의 고비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이 아프면 그때 부를 성자의 이름이 있어요. 연애하고 싶으면 그때 어떤 이 성자의 이름이 따로 있고 직업을 원하면 그 성자가 따로 있고. 근데요, 아주 재미있는 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성자 중에서요, 맺힌 매듭을 풀게 만들어주는 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자의 이름이 뭐냐면 매듭 풀어주는 마리아. 성자들은 거의 다가 남자입니다, 여러분. 직장, 건강, 거의 다가. 한번 가톨릭을 연구해 보시면요,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거의 수백 명의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성자들은 거의 남성들입니다. 근데 이 매듭 풀어주는 성자는요, 남자가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여자입니다. 가톨릭의 이러한 민간적 신앙의 모습을 보아도 매듭 푸는 것을 남성이 아니라 여성과 연결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강한 남성이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여성이 매듭을 풀어주는 중재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부드러움, 무딤이 결국은 우리의 매듭을 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날카로움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움을 가지고 내 편 저편을 가르고 분쟁과 갈등,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움이 이처럼 편을 가르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날카로움에 대해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노자의 가르침을 풀어 쓴 이현주 목사님하고 대화한 책이 하나 있죠.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2003년도에 나온 장일순의 무의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카로움이란 행위의 의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어? 이걸 꼭 처리하겠다든지 분명하게 결판을 내야겠다든가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서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관을 관철하겠다는 태도, 그런 게 날카로움이라고 생각되는구먼.
어떤 의도로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아간다고 했을 적에는 말이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날카로움을 무디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날카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보고 날카로움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따지고 해치거나 혹은 날카로운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향하여 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성분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날카롭고 예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무디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 늘 이렇게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잖아요. 근데 재직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꼭 재직회를 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잘 하다가 이제 뭐 갈등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서 갈등을 소집을 이제 그 해결해야 되는데 저쪽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이제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뒤에 앉은 분들은 잘 얘기도 안 하실 분들 같은데 손을 딱 들면 재직회에서 뭐라고 손을 딱 들면 목사님은 그러지 않죠. 그때는 딱 목소리가 딱 날카로워. 의장! 여기도 많이 하여튼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이민교회도 많죠. 딱 뭐 평상시에는 목사님 왔죠 그러더니 회의 딱 들어오면 의장! 목소리도 요런 톤으로요. 여러분 참 우리 삶에 우리는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목사님거든요. 의장! 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숨겨진 곳에 이렇게 날카로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인상이 좋다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살살거리시고 부드럽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남편은 맨날 족족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 얼마나 부드럽고 좋으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거 하면 사람 다 뒤집어집니다. 뭐라고 딱 정색을 딱 하더니요, 그분한테 살아보세요. 숨겨진 부분에 얼마나 날카로운 게 있으면 평생 나하고 사는 사람이 살아봐요. 어떤지. 정말 우리 삶에 이 숨겨진 부분에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 날카로움을 발견하고 그 날카로움을 하나씩 무디게 만들어 갔을 때 이 사회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교회 안의 관계에서 맺혀져 있는 많은 매듭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듭이 풀려야 진정한 삶의 행복이 다가옵니다. 날카로움을 날카로움으로 맞대응을 하면 매듭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웃 종교 사귀기도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뭐 가톨릭 신부도 오고 중림도 오시고 야 이거 얼마나 거북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데 와가지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이 중림이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서면 이 거룩한 곳에 말이야 어떻게 중림이 오냐?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던 그 숨겨져 나오는 날카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부디게 만들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있을까?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어 매듭을 풀어나가는 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비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는 두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움, 예수님의 무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비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무뎌질 수가 없지요. 어쩌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날카로움이 생깁니다. 채우려고만 할 때 사람들은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카롭지 않고서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움의 가르침이 없고 오직 채우는 것만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회는 갈등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비움이 없는 곳에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회가 우리에게 왜 쉼을 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를 채우는 것에만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쿠바에 살 때요, 90이 넘으신 92살 정도 되신 한 노인을 만납니다. 목사님이셨어요. 참 거기에서 혁명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지키면서 나가셨던 분. 제가 지난번 쿠바 첫 번째 얘기할 때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20몇 년을 자기 아들하고만 교회를 했던 그 목사님이세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쿠바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살아있는 증인이죠. 이게 학교에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도 그렇고, 목사님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그 나이에도 활기차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결이 하나 있지. 이래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앉아서 하지 말아라.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좀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좀 느긋해진 것 같아요. 누구 말대로 캐세라, 될 대로 되라,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서서 하지 말라. 서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걸어가면서 하지 말라.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뛰어가면서 하지 마라. 그리고 꼭 뛰어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라. 야, 그게 쿠바 90 먹은 노인의, 그분이 프린스턴 PhD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이론적으로 무슨 쩍쩍하면서 나올 줄을 알죠. 야, 삶에서 꼭 뛰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 일 하지 말아라. 정말 이것이 근데 우리가 가능합니까?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뛰어가면서 하려고 그러죠. 빨리 하루속히. 근데 이렇게 이 노인 말의 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오직 채움과 움켜짐만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이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채움과 움켜짐이 아니라 비움과 놓아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과 성령의 역사죠. 채움과 움켜짐의 삶에서 나로 하여금 비움과 놓아줌의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날카로움도 무뎌지고 우리의 자기 비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우시고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분의 삶에는 날카로움이 없었고 어떠한 삶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여유가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유인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기에 그분의 삶에는 누구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움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상대하셨습니다. 장녀도 세리도 가난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날카로움이 없기에 그분에게서 우리는 쉼과 평화와 행복과 안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움으로써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예수님, 날카로움 없으신 예수님, 그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자기 비움과 놓아줌을 훈련함으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씩 우리 삶의 날카로운 부분들이 무디게 되는 경험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우리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나의 삶을 복잡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싸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을 무디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포기하는 것.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모습을 봅시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살아갑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가능을 할까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이리가요, 새끼 염소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잡아먹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 잡아먹지 않겠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아니, 새끼 양이 사자 보고, 야, 우리 서로 잡아먹지 말자. 이게 됩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없는 사람들한테, 약한 사람한테, 야, 너도 양보해. 기업주가, 삼성이고 뭐 이런 어떤 그 기업주가 노동자들한테 너 양보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약한 자들이 우리 서로 잘 살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새끼 양이 사자한테 우리 잡아먹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평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잘 잡혀먹죠. 저놈 방어도 안 하는구나. 그 약한 자한테 자꾸만 너 이거 그게 그렇게 해서 평화와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자 보고 사자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사자가 풀을 먹게 되는 거죠. 사자가 양을 잡아먹겠다는 그 욕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포기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센 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힘을 포기하고 그것을 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갈등이 매듭이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그 힘을 포기하지 않으면 둘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힘을 감추어야 합니다. 우리 마초 세계에서,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남자가 힘을 감춰야지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평화가 오는 것이죠. 여자 보고 뭐 잠잡고 있어, 그거 가지고 되는 것 아니죠. 힘을 감춰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세계적인 종교고 힘을 가지고 있다면 힘을 감춰야 합니다. 이웃 종교 사기에서 우리의 힘을 계속해서 드러내면 절대 사귀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을 감추어야 합니다. 도덕경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기광
동기진. 이 화기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빛을 좀 죽이라는 얘기예요. 빛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예요. 빛을 너무 비치지 말고 좀 이렇게 수그러들게 만들고, 동기진, 동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 진은 먼지죠, 먼지. 하찮은 것들. 그 하찮은 것과 나를 같이 해라. 내 빛을 감추고 하찮은 것과 나를 동일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빛을 감추어서 먼지와 하나로 되어라. 화기강 동기진의 사상이죠. 오늘 이사야서하고 아주 절묘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을 감추고 먼지와 같은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어울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빛을 감추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결코 나쁘거나 도덕적으로 불량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은 말의 뜻처럼 자신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자기의 빛만을 강하게 발생시켰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분리시키지도 않고 죄인들과 동일시, 동기진,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와 동일시 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리와 힘만을 주장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 어울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무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늘 날카로웠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아니하면 삶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와 함께 하나 되지 못하고서 그를 향한 날카로움을 무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빛을, 나의 힘을 감추게 하고 나로 하여금 먼지와 같은 사람들 동기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힘을 약한 사람과 함께 나누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힘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삶의 날카로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처럼 무디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직 비어 있으므로, 그리고 그 빛을 감추어서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하나가 됨으로써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여 엉클어진 모든 매듭을 풀게 될 수 있다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제 이웃종교 사귀기를 향해 출발하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삶의 날카로움을, 우리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생산해내는 두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움켜짐과 채움에서 믿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눔과 풀어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이 두 교회의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조금이나마 무디어질 수 있다면, 저 하늘에 계신 이 땅 위에서 우리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여 모든 매듭을 풀어나가는 두 교회가 되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